벨직 신앙고백 제9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삼위의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삼위의 활동을 통해서 압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다만 신중하게 몇 구절을 선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신격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며 그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나 구약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뚜렷하지 않던 것이 신약에서 매우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성부의 음성을 들렸으며 성자는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것을 충만하게 알고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여 이 삼위의 특별한 사역들과 활동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고 성자는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 불리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불립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참교회에서 늘 유지되어 왔으며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경건한 교부들에 의해 정당하게 정죄된 마르시온,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등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을 논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보편 신조, 곧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뿐만 아니라 고대 교부들이 이 신조들과 일치하여 결정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 벨직 신앙고백 제9조는 삼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다루는 조항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둘째, 이 조항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단들과 개인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참된 교회와 경건한 교부들에 의해서 정죄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이 조항은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삼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나 보호되고 유지되어 왔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벨직 신앙고백 제8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을 어떻게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벨직 신앙고백 제9조는 여기에 대해 제일 먼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8조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9조 역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를 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든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아야 하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모든 진리, 모든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구약 성경에서 보다 신약 성경에서 더 분명해지고 확연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처음에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다가도 시대가 지나가고 계시가 더해질수록 점점 그 계시가 분명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언제 어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인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계시가 더해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점점 풍성해졌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메시아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일체의 교리도 그와 같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9조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증거로 창세기 1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속 단수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 또는 본체 안에 단수가 아닌 복수의 위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위격이 몇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삼위를 매우 명백하게 그리고 동시에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9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그 대표적인 증거로 꼽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성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가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삼위를 동시에 언급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충분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삼위의 활동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삼위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삼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의 고유한 활동, 특별히 우리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삼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개인들과 이단들은 교회의 정죄를 받는다. 하지만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9조는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다가 정죄된 종교와 개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들, 무슬림들, 마르시온, 마니, 프락세사,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신성 모독으로 여겨 부인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꾸란은 예수님이 알라의 사신일 뿐이며 그의 영혼은 알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일체설을 믿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라. 실로 알라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라고 함으로써 삼일체 교리를 명백하게 부인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과 개인들이 삼일체 교리를 왜곡하거나 부인해 왔습니다. 마르시오는 주 2세기 이단자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르시오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신약의 하나님께서 환상의 몸을 입은 분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다가 일종의 양트론의 오류에 빠짐으로써 삼일체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마니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였으며 기독교와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혼합하여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를 만든 3세기 이단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일위일체로 가르쳤습니다. 프락세아스는 2세기와 3세기에 거쳐 활동했던 인물로 영지주의와 양자론을 모두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대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다가 예수님은 성부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었다고 가르침으로써 양태론의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프락세아스는 결국 성부와 성자의 각 위격의 구분을 부인함으로써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였던 3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만을 달리했다는 소위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벨리안 주의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목상의 이름에 불과하며 이 세 이름은 하나의 동일한 인격을 다양한 양상과 관계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빌리우스에 따르면
마치 태양이 빛과 열과 둥근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오직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성령님은 모두 동일한 분이며 거기에는 어떤 위격의 구별도 없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3세기 안디옥의 감독으로 그는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온전상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침투하여 그가 신적 존재가 된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면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대표적 이단자인 아리우스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적 위격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리우스는 보통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로 입양하였기 때문이라는 양자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성자는 성부의 행동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 성부는 창조주, 따라서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는 성부보다 열등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아리우스는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신성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러한 양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 역사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했던 이단들과 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삼위일체 교리로 판가른 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단들도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에서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주장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참 교회의 공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과 같은 고대 보편 신조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 참교회에서 항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대 교회의 세 가지 신경, 즉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교회의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을 반박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모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된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일체론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딴 신경으로 칼케톤 회의의 결정을 배경으로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1위 교리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신조입니다. 고대의 경건한 교부들은 이 세 가지 신조들을 받아들였고 이 신조들과 일치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고대 교부들 가운데에는 터툴리안,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삼일체 교리를 체계화하고 굳게 세우는 일에 많은 수고와 투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 신경을 언제나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개혁교회들도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교회의 신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조들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상이 공적 신앙입니다. 누구라도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문법적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삼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진실 또는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로 자신을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하시며 참된 종교를 모든 거짓 종교들과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이 교리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으며 장차 우리는 이 교리의 충만함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증거와 삼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체 교리로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신앙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의 근거에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주목하여 보며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장차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